성경 창세기라는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이지만 분량으로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은 불과 1장에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창세기는 사실상 창가정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복을 움켜쥐려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고 형의 축복을 움켜쥐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유를 움켜쥐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아버지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을 움켜잡았고 축복을 움켜잡았고 품삯을 속이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품삯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가정과 종들과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지려고 했던 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하나도 있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평생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는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형과 씨름을 했고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씨름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유를 얻기 위해 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무엇을 움켜쥐려고 씨름을 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게 만드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골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살려고 했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 아닙니까? 제이콥 스타인의 야곱의 천사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탄탄한 몸의 야곱과 천사가 서로 몸을 맞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천사는 양손으로 야곱을 꽉 움켜쥐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두 손을 축 늘어진 채로 천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조각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장자권과 수많은 소유들이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면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안 바뀌니까 그럼 정말 사람은 안 바뀌는 존재일까? 근데 야곱을 보면요 둘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은 그 이후에도 예전에 야곱의 옛사람의 속성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된 이후에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세겜에서 10년을 거주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뭅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교통의 요지이자 목축하기 좋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베델은 산악 환경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양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에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옛사람의 속성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하던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치욕적인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만 여전히 야곱의 옛 모습이 그때그때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 바뀌는 걸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품삯을 자꾸 속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잘 속이는 자 라반에게 속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7년 동안 일을 시키고 나서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라반이 여러 차례 품삯을 바꿉니다. 속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달라진 점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는 것은 화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전에 또 자기의 옛 속성이 드러나죠.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살리기 위한 계산적인 심산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 종과 자기 가족들은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소유를 치고 가족을 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달라진 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종들과 식구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웠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서 가족을 위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는 형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엎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끈질긴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사람은 이름은 바뀌어도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계산했고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도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계십니까?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나의 눈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도 변하고 있는 거고 내 남편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원했고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얻기 원했던 그 복, 그 세상적인 소유,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야곱은 광야를 거쳐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바를 만나 그의 두 딸과 결혼하고 재물도 모았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재물도 모았으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화목하기 이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형에게 잘못을 빌고 화목하기 위하여서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난날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였습니다. 야곱을 본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주는 선물로 과거에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복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복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는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 에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증오가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반가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팍하던 형 에서의 마음도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형의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서의 얼굴이 달라진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것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야곱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순간 20년 동안 막혔던 미움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형제 간의 화평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베라카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가로챘던 그 복을 이제는 하나님 에서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혹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의 속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꿈틀거리며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성도로 바꿔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 가족 간의 불화한 인생, 세상 사람들과 불화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